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로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행복하세요 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행복하세요. 자, 그 뒤에 앞에 있는 분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손 한번 잡으시고 행복하세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걸 알아야죠. 행복이 어디서 오나 하는 걸 알아야죠.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대답을 안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오나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다 돈에서 오죠. 그럴 사람이 많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어보면 1등을 차지하는 것이 행복은 물질에서 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들을 한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려 있어요. 건강하여 행복한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행복이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조건,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건강이라고 하는 조건, 당연히 건강해야 행복한 것,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조건은 행복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행복을 결정짓는 필요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조건이 행복을 결정짓는다면 이 세상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행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건으로 따지자면 가장 불행할 만한 사람들 중에는 그 조건과 관계없이 매우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어떤 집사님은 조건으로 따지자면 참 아무런 조건,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갔는데 그의 가족들을 제가 이렇게 뵈면 얼마나 마음속에 사랑과 행복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 녹본동에서 반지하에
그저 방 두 칸에서 삼남매와 함께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진 지 여러 해고 큰아들도 뇌출혈로 쓰러져서 장애를 입고 있고, 그리고 작은 아들 또 딸이 간신히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집이었는데, 조건으로 따지자면 물질도 또 건강 상태도 열악하기 그지없는 이 가정에 신방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족들이 얼마나 서로를 알뜰하게 챙겨주고, 그리고 서로 아껴주고, 모자람이 많지만 어떨 때는 병원비 때문에 참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 마음속에 늘 평안함과 감사함이 고백되어지는 걸 볼 때 도대체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는 그런 진지한 생각을 참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으뜸은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행복을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에서 찾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기독교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하나만 다르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할 때에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다 라고 스스로 확신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조건에서 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조건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조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조건을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면 우리는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가 그렇고 건강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건강 상태가 내 마음먹은 대로 되어질 리 없습니다. 그러니 행복이 조건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이 어그러지면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고 관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잘 터득해야 합니다. 행복은 조건에서 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행복은 또 한 군데서 오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은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떠한 불충분한 조건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줄 알고 행복을 누릴 줄 압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찌 통제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나의 삶의 행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 가운데서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내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온다고 여기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가고 내 마음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마음을 훈련시켜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큰 유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의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별로 없다 한다면 신앙생활을 무엇하러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고 신앙생활이 갖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먼저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가운데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조건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보배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배로운 말씀들을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떨어뜨리면 어김없이 와장창 다 부셔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러니 이 질그릇은 연약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지만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우리 안에서 심히 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능력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가 큰 능력이 되신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겹겹이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마음 괴로운 일들이 겹겹이 쌓인다 할지라도 그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들 때문에 숨도 못 쉴 만큼 겹겹이 에워싸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야 할 큰 능력입니다. 신앙인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큰 능력이 되셔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동안에 그 삶 속에서 답답한 일, 사방으로 우겨싸서 마음 괴로운 일들, 그런 모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 능력, 바로 이것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큰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 예수의 생명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 7절의 말씀에 심히 큰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진다면 여기서부터 행복한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새겨두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을 만큼 마음에 되새기셔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이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내가, 나의 라고 하는 말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1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16절의 말씀을 지금 읽으신 것처럼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16절의 말씀을 어디 책상 앞에고 부엌 앞에고 크게 써놓으시고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늘 내 자신에게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16절의 말씀에서 사람을 두 가지 속성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겉사람이고 또 하나는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젊어지고 더 힘이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겉사람에게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이내 그 행복이 낙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의 조건들은 낡아지고 해지고 깨지고 부서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도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많은 육신의 질고가 찾아오고 삶의 많은 환난을 만나면서 그 마음이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사람의 조건 때문에 행복을 찾는 사람은 어김없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행복은 감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속사람은 바울은 마음이고 정신이고 영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하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면 비록 겉사람의 조건이 많이 어려워도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속사람의 부흥입니다. 속사람의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의 삶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에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구절들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16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14절의 말씀에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누구를 살립니까?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4절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내 마음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나의 정신도 나의 영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엔카케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엔카케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로는 낙심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엔카케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헬라어 사전을 보면 이 엔카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지치다, 실증나다, 용기를 잃다, 낙담하다, 축 늘어지다, 쇠퇴하다. 이게 엔카케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어떤 것에 지쳐 있거나 내 삶에 실증이 나 있거나 용기를 잃어버렸거나 낙담이 되거나 내 마음과 정신이 축 늘어져 있거나 그리고 내 마음이 늘 무너지듯 쇠퇴하여져 있다면 지금 나는 낙심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늘 마음이 축 늘어져 어떤 것에든 다 내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 내 영혼이 낙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낙심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어떤 것에든 지쳐있는 내 마음, 실증나 해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축 늘어져서 그렇게 낙담하여 있는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다시 살리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낙심된 내 마음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15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로 인하여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께서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입술에서 얼만큼 감사가 흘러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거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지로라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감사의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습관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면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감사의 습관, 입에서 늘 나오는 것은 감사, 무엇이든지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은혜가 넘쳐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이 원리를 빨리 터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감사가 넘쳐나면 참 좋겠는데 감사가 넘쳐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를 가로막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가로막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우리의 눈 때문에 그럽니다. 왜 눈 때문에 그러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극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눈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 눈이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바꾸어 주세요. 내 눈에 은혜를 주세요. 보이는 것마다 다 감사의 내용들로 보여지게 해주세요. 눈이 바뀌어야 모든 보이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18절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 그러면 그 속에 소망이 생겨나고 또 행복이 솟아나는데 자꾸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다 보니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다 보면 자꾸 마음에 상심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눈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줄 알도록 내 눈의 은혜를 주세요. 내 눈을 바꿔주세요. 오늘 이러한 기도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이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시면 낙심이 되어서 감사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거기에 주목하신다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조차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이것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결코 눈에 보이는 이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사람의 부흥이 일어나야 조건 때문에 행복한 삶이 아닌 마음과 그 중심, 영혼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속사람의 부흥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겉사람의 부흥은 아무리 부흥해봐야, 아무리 발전해봐야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시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나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부흥이 이루어지시기를, 그래서 늘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므로 오직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삶에서 조그만 것에도 깨어지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큰 능력이 되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실족하여 늘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의지함으로 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속사람의 부흥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단비와 같이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